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 바울이 두 편의 설교가 있어요. 하나는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고, 오늘 읽은 말씀은 아레오바고라는 그리스에 가면은 아레오바고 법정이 있고, 석회암으로 된 자그마한 낮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신전들이 있고,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그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죽어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이제 아테네에 가면 헬레니즘 문화가 있고, 스토아 그 철학이 있는데 그리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으로 나뉜다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죠. 이제 그 그리스 철학자들, 향락주의, 쾌락주의, 주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 학파들이 주장하는 거였고, 스토아 철학에서 이제 활동하던 사람들,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성에 기초한 덕이 최고의 선이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매일 밥만 먹으면 나와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서로 쟁론하고 또 변론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 가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시작하죠. 여러분 누구예요? 고향이 어디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향이 어디세요? 하늘나라. 야, 이거 정말 참 우리 성도님들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딱 알려주면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향을 하고. 이번 주에도 강남대학교에 계시는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또 도시 설계를 하는 그 박사님 가정하고 사랑있는 아름다운 말에서 이제 환자로서 이제 대부분 별 수 없더라고요. 그 아무리 박 박사 교수라고 해도 한번 암 선고 받으면 암소리 들으면 얼굴이 사색이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 하도 제가 면역 주사를 많이 놔가지고 선고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동요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처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검사합시다. 그 얘기만 들어도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안 좋게들 와서 밤에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고향이 어디냐 소리가 나왔어요. 어디 가서 고향이 어디예요? 저 전라도예요. 그럼 전라도 사람 반갑죠. 저 경상도예요. 경상도 반갑잖아요. 외국에 나가고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무지무지 반가운 거 아시죠? 근데 이분들 이제 고향 얘기가 나와가지고 김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들이 번쩍 떠가고 김제 어디냐고. 그게 무슨 면이라고. 그게 무슨 면 어디세요? 그랬더니 같은 동네에서 고향이 된 거예요. 같은 동네가. 연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은 또 이제 일찍 올라와서 서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지금도 그 고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 얘기하면 거의 다 알잖아. 그러니까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해갖고 친해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믿는 사람들끼리 많으면 그렇게 친해져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판단하려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봤을 때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면 알아요. 내가 잘못 믿으면 잘 믿는 사람 만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해요. 사이클이 틀리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주파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사는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버시려고? 자식들 위해서? 왜 살아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것이 뭐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두 팔 벌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왜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직도 100점이 안 됐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100점 된 사람들은 할 일이 아직도 남아서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는 것. 이 사도 바울도 어디 가든지 쫓겨나면 쫓겨난 대로, 뭐 가면 가는 곳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하라고요. 전도. 인도하려면 힘들어. 전도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면은,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확신이 생기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오늘도 기쁘게 산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한테 시험이 왔는데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면 시험에 걸려들지 않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머리털 오늘 또 하나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와 함께 사시는데 여러분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호흡을 주신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검단에서 사시는 삼남매하고 어머니하고 왔어요. 일주 전에 왔을 때 항암 6차를 했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절대 항암하지 마세요. 약속을 하고 보냈는데 안 하겠다고. 자녀들이 어떤 사이비한테 걸려들었다고 저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삼남매가 다. 그래가지고 6차로 끝났어야 되는데 자식들이 하도 못 살려갖고 7차를 하고 온 거예요. 와서 또 계속 구역질을 해요. 구토를 해요. 내가 그분한테 확실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영서를 썼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다음에 올 때는 영서 쓴 것을 가지고 오세요. 했더니 영서를 쓴 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영서는 대부분 삐뚤빼뚤 하거든요. 왜냐면 무의식 중에 쓰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정확하니 정자로 썼는지 한국어를 그렇게 썼어요. 그거 쓰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왔길래 자녀들이 딱 보니까 믿음이 괜찮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효도하는 것이 뭐냐? 우리 육신이 뭐냐? 예수님이 계신 성전인데 그 성전에다 독을 그렇게 뿌려 넣으면 되냐? 어디 성경에 독불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쭉 설명하고 삼남매 앞에 얘기했더니 이들이 눈물을 글썽글썽 다 흘려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인데 그게 효도가 아니니까. 앞으로 여행 잘 다니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해가지고 근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대부분 항암하고 오면은 먹지를 못해요. 계속 구토하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왔어요. 근데 어쩐지 저녁을 먹여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이제 주방 쪽에다가 저녁밥 좀 챙기세요. 좀 일찍. 먹여서 보내려고. 그랬더니 그 구에서 구토하던 분이 너무나 음식이 맞았던 거예요. 김치, 콩나물국이.
가지고 한 그릇을 다 먹고 좀 있으면 싸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궁색 가게가 싸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입맛을 찾으니까. 여러분 항암을 하면 문제가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거든요. 못 먹어서. 근데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이비로 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이 홀렸다고. 그러니까 검증하러 와가지고 오히려 은혜들 받고 갔지요. 이거 코로나 백신 때문에 염려될 거예요. 백신 맞아야 될 사람들은 맞아야 안심이 됩니다. 안 맞아도 될 사람들은 안 맞아도 되고요. 근데 맞아야 될 사람은 맞아야 안심을 해.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고. 항암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내가 암을 어떻게 다스릴까? 선택이죠. 놔두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지금 4년차 또는 유방 쪽에 환자인데 제가 놔두라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어제도 찾아와가지고 자기네가 무농 사줬다고 무를 갖다 주고 하더라고. 요즘 계속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특기가 뭐냐? 건강검진 갖고 조그마한 거 하나 발견되는데 의사들이 속전속결로 수술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한 목사님은 폐에 뭐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걸 빨리 로봇 수술로 해가지고 떼내면 되니까 떼내자고 해가지고 거기에 당해서 왔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목사님은 아버지도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고 조용교 목사님보다 더 위에 선배니까 아들들도 다 사형제가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하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것은 의사가 수술하면서 암 같으면 한 3시간, 4시간 걸릴 거고 암이 아니면은 1시간 반 안에 끝날 겁니다. 라고. 그래 본인들도 모르고 무조건 꼭 걸려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반 안에 끝났어요. 암이에요, 아니에요? 피검사에서도 아무것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무조건 낚싯밥에 걸려들면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하고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무조건 갑니다. 가는 길.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고향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기한이 되면은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대를 정해놓고 있다고 했어요. 경계를 정해놓고 있다고 했어요. 그분이 이 안에 사신다고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사신데 독을 먹이셔서 저기 있습니까? 그거 안 먹이더라도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다른 것 없어요. 먹고 사는 건 염려할 것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냐? 누가 입히냐? 여러분 의식주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가에서 버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더 많이 줘요. 병원도 다 공짜예요. 굶어 죽을 이유가 없지요. 요즘 암 환자들이 무조건 걸려드는 이유가 95%를 국가에서 해주니까 돈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꼬시는 거예요. 돈은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모든 치료를 그래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할 일은 그거하고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기고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베레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녔던 바울처럼 아덴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역시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믿는다면 왜 그걸 못 맡기십니까? 아덴에 갔더니 종교성이 있더라. 그런데 회개하는 역사는 약하더라. 지식은 넘치는데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갖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씨가 있어야 그 생명의 씨를 통해 가지고 주님 나라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의 씨가 믿음이라는 씨예요. 살아있는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 갖고 가는 것 아닙니다. 지식 갖고 가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갈 수 있을 거예요. 지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우리 앞길은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자녀들 염려하지 마세요. 인생은 장거리, 단거리 아닙니다. 지금 잘 됐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테이프까지 잘 끊어야 돼요. 어느 분이 우리 아름다운 말에 와가지고 자기 어릴 때 꿈은 대통령이었대요. 그런데 대통령에서 장관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장관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되기 전까지 외교관이 꿈이었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니까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대요.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취직하는 것이 꿈이었대요. 그래갖고 현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어릴 때 가졌던 꿈이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잘 믿으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 그 꿈이 다 이루어진다니까. 어떤 꿈이 이루어졌어요? 대통령 되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에요. 다 왕들이라니까. 믿음 가진 사람. 앞으로 왕노릇 할 거예요. 분봉 왕노릇 할 거라고요. 이제 7년 환란 때 세상은 불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왕노릇 합니다. 7년 동안을. 외교관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외교관 아닙니까? 외교관은 그 나라에 가서 이 나라에서 주어진 사명처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이 되다 보니까 그 복음 전하는 일, 외교관의 꿈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받는 월급의 거의 돈을 모아놓는 월급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 시루에 이끌어가는 일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돈 모아놓지 말고 돈 쓰세요. 복음 전하는데 쓰기 싫은 모양이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 이런 때에 아멘을 해야지. 통장에 넣어놔야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은 돈이에요. 돈은 내가 쓰는 돈만이 내 돈이에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사니까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어느 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돈이 있어서 돈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있는 대로 있으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방법이 그거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부자인 줄 알고 나를 밥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부터 또 밥 사주는 사람 줄 서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환자들에게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죠.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도 영광 돌리는 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은 예수 전하는 길.
내가 잘못했다가 회개했던 얘기하면 괜찮아요? 남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남이 어떻게 하든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나 잘 하세요.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 아무리 싸우더라도 헤어집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마지막 말은 남겨놔야지. 이왕에 만났으니 한 100년 살고 갑시다. 어쩔 수 없어 몰라도. 아유, 우리 환우들 보면은 이번 주에도 포천에서 온 우리 환우분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싸워요. 와가지고 제 앞에서까지도. 다른 싸움이 아니라 이제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해갖고 물을 따러 와요. 포천에서. 근데 남편은 물을 제대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와이프는 내가 물을 제대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울 일이야? 그러면 남편은 자기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지. 물을 몇 리터를 떠가면 언제 없어져야 된다는 걸 그렇죠. 그래서 거기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왔는데 제가 그거 앉혀놓고 그랬어요. 둘이 헤어지세요. 싸우려면. 너무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도 잘못하면 의처증 걸린다. 집착증 걸린다. 아예 어련히 알아서 할까 보냐. 그게 뭘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냐 그야. 그런데 웬만하면은 끝장냅시다 이런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잘못하더라도 끝장내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따라오세요. 아멘한 사람들한테는 감사해요.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틀린 마음에 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겸손해서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바울도 화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격분했다고 그러죠. 격분했다고. 예수님도 상을 엎으시잖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어떻게 제가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화도 내고요. 얼굴도 푸르락불그락 할 것이고요. 그러나 분이 나도 싸웠어도 그 동역자들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고 격분했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 모를 때는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알고 나서 그러는 것은 분명히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전혀 안 들어본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복음을 전해 들어서 믿어야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모를 때는 몰라서 그런다고 해서 간과하지만은 알면 돌아와야 돼요. 왜?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큰 성과 얻지 못했지만은 전파에 집중했던 바울. 열매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인도 아닌 전도. 인도는 이끌어서 지도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큰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알아서 지도합니까? 제가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알아서 여러분을 지도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갈 길 가다 보면은 그것이 옳으면 따라올 거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스승이고 성령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르심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레오파고 자그마한 언덕 약 115m 정도 되는 석회암 언덕에 헬라의 모든 문화, 대법원도 있었고요. 또 소크라테스 사형선고도 받았고요. 그곳에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언덕, 거기에서 바울이 격분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것 보고 화가 났어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잘 되는 것입니까? 신앙유산 물려주세요. 그게 최고로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 주인이 지금 누구입니까? 내가 뭘 목표로 살고 있는가? 교인들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잘 세우는 겁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날마다 변론을 하니까 어떤 저 말쟁이가 와서 저렇게 하느냐? 말쟁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쟁이지. 그 법정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종교심 많더라 보니까 너희들 그 써있는 거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써놨던데 내가 그 알지도 못하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 들어봐라. 그리고 아덴 사람들이라고 시작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더라. 칭찬이죠. 참 믿음이 좋더라. 얘기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이 얘기죠. 사람 손으로 지은 것. 우상 섬기는 사람들 강가에 가서 우리 아름다운 마을 뒤에도 누가 어느 날 우상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촛불 켜놓고 그 뒷산에.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지요. 큰 강가에, 큰 돌에, 큰 나무에, 풍동에 들어갔을 때 그 참나무에 자기 이름들을 걸어놓고 우상 섬겼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손길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지금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질 내나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하여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헌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민 생기는 거지. 우리 여기 박은주 권사님 계시는데 문장론이 여동생이 그래도 CCC 출신이니까 예수를 잘 믿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신방 가끔 가다 이제 갔었는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부자이시잖아요. 그래 나 부자야.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돈을 달라고 그러세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부자인데 내 종들 좀 먹여 살리려고 그런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생명을 주시는, 호흡을 주시는,
만물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혈통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온 땅에 살 수 있도록 경계를 정하셨고 우리의 연대, 우리의 생명의 연한을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은 더듬어 찾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내가 찾는 분이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도하며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해주죠. 1%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1%도 원하지 않아요. 100%의 믿음을 원하지. 아이고 또 하나님 죄송한데 내가 1% 정도 해야지. 99% 맡기더라도 no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 전체를 원하세요. 구원받는 것 변해야 구원받는데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술 억지로 끊을 것 없어 끊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담배 노력해서 끊는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오시면 저절로 끊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100%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도 원하지 않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가요? 아닙니다. 믿음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죽은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생명의 씨가 우리 이 속에서 살아 계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 부르시고 택하심 받은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육의 부모의 생명이 아닌 예수의 살아있는 생명이 나를 주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맨날 새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새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려고 했으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매일 새롭게 산다고 했습니다. 어제 내가 아닌 오늘 새롭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새날. 새날 사는 사람들은 어제까지의 삶이 마땅히 죽어야 새날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회개하라. 알기 전에는 회개 안 해도 그냥 용서해 줬지만은 이제 알고 난 이후에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했으면 회개하십시오. 믿으면 가는 거예요. 100% 맡기고 다 그 믿음의 방주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만한 증거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듣고 양평강도 한강도는 거기에 호응했지만은 한강도는 조롱했죠. 부활의 문제 얘기하니까 여기에 듣던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시 한번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자들도 있더라.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조롱하는 자가 있었던가 하면은 나 좀 기억해 주셔야 했던 강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두려워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 여러분이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다 보면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타고 있으면 저절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것 없어요. 오늘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배반했던 것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성전 독을 뿌려대는 것 회개하십시오. 병 고치는 게 당연하지만 독살시키는 것은 아니 됩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 많이 드시고 물, 생명수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물부터 만들어 왔어. 성전 짓고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 혹시 여러분 최승원 씨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소아마비인데 우리나라 테너 성악가인데 아주 훌륭하다고 박용주 사님 아는지 모르겠네. 알아요? 몰라요? 그분이 와갖고 자기가 김수환 추기경하고 이제 친구래요. 김수환 추기경이 자기를 불러갖고 친구 맺자고 그랬대요. 그리고 키신저가 친구하자고 해가지고 그런 친구를 두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대통령이 직접 시민권을 줬대요. 그가 미국이란 나라에서 미국 국가를 80회 이상을 불렀대요. 대중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죠. 콩쿠르에서 1등을 수없이 많이 하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마음이 통하다 보니까 공연을 했어요. 언제라도 아름다운 마을에서 불러주면 제가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반해서 왔느냐? 물 한 모금 마시고 그 물에 반해가지고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래서 달려왔다니까요. 물 얘기할 때 물 많이 드세요? 물이 생명입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듯이 구원받는 길. 피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은 순전한 마음,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